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첫머리의 그는 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모든 이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죽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감정으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마지막 때가 오면 그 영혼은 이 땅에서 살던 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래도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있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기회도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을 날릴 때가 있습니다. 연이 하늘에서 이렇게 잘 날지요. 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줄이 딱 끊어져요. 그럼 이 연이 그 다음에 잘 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빙빙빙빙 돌면서 어느 곳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줄이 끊어지는 순간 연이 죽은 거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엔진의 동력이 끊어졌어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볼 때는 비행기가 잠시는 날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실제는 그 비행기는 추락하는 중입니다. 밑에서 볼 때만 잠시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1절에서 죽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영적인 동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잠시 날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영적으로 볼 때는 추락하는 것입니다.
추락의 마지막 종착지는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관계라고 하는 가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아주 복잡한 생태의 그 관계 생태계가 있어요. 내 자신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그 모든 관계가 촘촘한 생태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산다고 그냥 나는 고립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생태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관계의 생태계가 오염이 되고 무너지면 소망도 무너집니다. 감사도 무너집니다. 미움과 배신, 서운함, 낙심, 염려, 두려움의 그물들이 급속하게 더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갇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거죠. 관계의 생태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계의 생태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핵심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 인생의 관계에서 핵심은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이때 허물이란 잠깐 실수한 허물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허물과 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이 자랍니다. 이로 인하여 점차 그 사람의 관계의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핵심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관계의 생태계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합니다. 죽음의 원인을 허물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허물과 죄라고 말씀하셨으니 허물과 죄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허물과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식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재물로?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돌을 닦는다고, 마음의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자기가 잘해서 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은혜가 있어야 아이가 그때 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크면 그거 모르죠. 자기 혼자 큰 줄 알죠. 그래서 내 인생이니까 상관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달라지죠. 철이 들면 내가 나 혼자 큰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나는 기억하지도 못할 때 2살, 1살 기억이 나나요? 기억나지도 않잖아요. 사람의 기억의 한계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나는 그 순간에 부모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철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은혜의 원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에도 은혜의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원리가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본 회퍼는 온전한 교제는 인간의 이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고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시겠다는 확실한 증거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논리입니다. 세상에도 논리가 있죠. 그러나 그 논리를 넘어서는 논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논리입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의 논리, 은혜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골짜기의 환상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이들을 뜻합니다. 마른 뼈들은 스스로의 생명 활동으로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마른 뼈니까. 자기의 어떠한 생명 활동으로 마른 뼈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마른 뼈의 모양만 있을 뿐 더 이상의 하늘의 꿈도 믿음의 도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마른 뼈들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마른 뼈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마른 뼈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으로 내가 바로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전에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내가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전에 나도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3절에 전에는 나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아주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들이면 사람들은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보니, 주님, 내가 그때 그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내가 바로 골짜기의 마른 뼈였습니다. 내가 마른 뼈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주님, 내가 내 육신의 욕심대로만 살았던 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스라엘 나라가 죽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부흥이 다시 그곳에 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부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부흥이 그곳에 임하면 영적으로 그 가문은 일어납니다. 마른 뼈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마른 뼈가 한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대 석좌 교수인 맥그레스 신학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마치 바벨론 포로기를 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향으로부터 끊어졌다. 하지만 포로기 동안 그들의 신앙과 헌신은 깊어졌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발견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내며 더 현명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 어려움을 통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지극히 크신 은혜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 5절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풍성한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내가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르셔서 승리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큰 사랑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바라보지 않으면 점점 속이 좁아집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점점 속이 좁아져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해하고 섬기고 나누는 영적 지수는 점점 바닥입니다. 영적 지수가 있어요. 그 영적 지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며 섬김을 못해요. 주님 안에서 나눔도 못해요. 그 영적 지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또박또박 맞는 말만 해요. 그건 머리로 생각하면 다 아는 거니까.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은 잘하는데 전체를 보고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의사가 수술하는데 장기를 보고 자기가 볼 때 안 좋은 것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수술이 끝났을 때 내가 볼 때 안 좋은 것은 다 깨끗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죽었어요. 그냥 너무 잘라낸 거예요. 전체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라내는 것만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참 의사가 아니죠. 자기 주장은 잘하는데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은 못합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지배적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면 날카로워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한 상황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으로 십자가의 어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악한 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적은 무엇인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임재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찾아온 것이죠.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마음을 넓혀. 아들, 마음을 넓혀. 그러면서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들, 마음을 넓혀, 마음을 넓혀 웃으면서 토닥토닥 해주시면 그러면 정말로 제 마음에 그때 그 안 좋은 마음들이 이렇게 또 풀어지곤 했습니다. 아들, 마음을 넓혀. 마음을 넓히면 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토닥토닥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마음을 넓혀.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으로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빚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그 고난 중에 우리를 빚으십니다. 도저히 고난이 아니면 내가 나를 끝까지 고집해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예수님으로 마음이 넓혀집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지나가는데 길 모퉁이에 그냥 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지요. 그 흙을 보는데 꼭 자기의 인생 같은 것입니다. 그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나치지 못하고 그 흙을 이렇게 떠와서 꽃병을 만듭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흙으로 꽃병을 2개를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꽃병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꽃병 얼마냐고. 이 꽃병은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꽃병을 보고 내 손으로도 저 길가에 그냥 동그라니 있는 그 흙을 이렇게 내 손으로도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나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빚으신다. 그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이분은 다시 살리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좌절과 낙심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복음으로 넓혀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 저에게 강력하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2가지에 더욱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거룩한 현존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에 더욱 집중합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활동하신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내 영역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신다. 이때 주님은 저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더욱 믿음을 주십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게 하십니다. 요즘 더욱 목회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요즘 목회는 한 걸음 목회라고. 요즘 목회는 완전히 한 걸음 목회입니다.
변동성이 너무 큰 거지요. 우리가 그토록 불렀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양이 이때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지 않고 나 혼자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정말 외로울 것 같습니다. 나 혼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그렇다면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아는 자신 있는 부분은 좀 목소리 크게 나가고 모르는 부분 만나면 위태롭고 외롭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걸음이기에 든든합니다. 믿음의 실험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도전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 목회가 낯설었습니다. 저도 수십 년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뭔가 1년, 2년 계획들이 다 원력으로 딱딱 나오고 그러한 목회를 수십 년 해왔는데 처음에는 이 한 걸음 목회가 좀 저에게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한 걸음 목회가 본질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걸음 목회가 정말 본질적인 것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본질이 한 걸음 인생입니다. 한 걸음 이상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100%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 2걸음도 승리고 10걸음도 승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리시는 주님을 체험한 한 성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녀의 회복을 보았던 것입니다. 잠이 들지 못하고 자꾸 깹니다. 자꾸 일어나서 기도하라 하시는 듯해서 더 누워있지 못하고 폐가 오므라들고 염증이 심해져 오늘이 고비라고 하던 단비를 위해 기도하려고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나와 핸드폰을 보니 수많은 톡이 와 있습니다. 핸드폰에 기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쪼그라들어 의사마저 포기한 28주 만에 태어난 단비의 그 작은 폐가 펴지고 산소 호흡기도 떼고 호흡마저도 스스로 하고 있답니다. 오늘 오후의 내 마음은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의 심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 무기력한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져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도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잘 이겨내고 끝까지 삿발을 놓치지 않고 잘 견디어 내줬다. 내가 고맙네. 저는 이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어려운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보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폭풍이는 그 파도 위를 걸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때는 파도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의 삿발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입니다. 이러한 삶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에 언제나 나를 사랑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십니다. 그는 너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이 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되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이 주뿐이니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는 내 피난처요.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진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내 삶의 영역에서 은밀한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진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뼈도 일으키셔서 지극히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영역을 드러냅니다. 주님,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은밀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희미해진 영역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붙잡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이 시간에 예비할 때 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다스림을 더욱더 받게 하소서. 더욱더 받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나는 부족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